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Father's Day를 기억하고 지키는 분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날인데 오늘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Mother's Day나 Father's Day 이런 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생일이 있잖아요. 아버님의 생신이 있고 어머님의 생신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생신 때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는 아마 이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Mother's Day나 Father's Day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또 그런 날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이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을 지키고자 한다면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그 점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위로하기보다는 바른 아버지상, 바른 남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니까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아내의 의무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의무를 다룰 차례입니다. 아버지상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두 가지 대조적인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10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인데요. 김정현이라고 하는 작가의 아버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았어요. 근데 제 마음의 느낌은 이 책은 정말 좋지 않은 책이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버지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감상적인 그런 모습만 드러내요. 아들 방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헤비메탈 그 음악을 듣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자기 방에 있는 걸 싫어하니까 쫓겨나는 그런 불쌍한 아버지. 아내와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남편과 아버지를 소외시키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결말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이제 너무 외로운 나머지 어떤 그 술집의 그 마담 여자랑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그런 논조로 책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에 이르러서는 저는 분노하고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감상주의에 빠지고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말년에 암에 걸려서 쓸쓸히 죽어간다는 그러한 설정이 과연 바람직한 설정일까요? 그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었어요. 조창인 씨라고 하는 작가가 쓴 가시고기 이야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그 TV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책도 감동 있게 읽었고 TV 드라마도 매우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시인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이 루케미아예요.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아들의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케미아라는 것은 낫지도 않고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도 이게 또 실패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요. 아버지 자신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각막을 떼어서 팔고 신장을 떼어서 팔면서 그 아들의 그 수술비를 마련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어느 집사님에게 이 책을 소개했더니 그 집사님이 읽다가 엉엉 우시면서 읽다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책을 집어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물론 양쪽 다 극단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 또는 자기의 장기의 일부를 떼어서 팔면서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어떤 희생적인 모습 우리 주변에 둘 다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로 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아버지상, 남편상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가장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특별히 남자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어느 쪽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현대는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근데 현대의 위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위기 하나는 권위의 위기입니다. 권위 체제가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너무나 이렇게 퍼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권위의 위기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리더십의 위기예요. 정말 이 질서 체제를 바로 잡고 책임 있게 권위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없다는 이 사실이 현대의 비극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생각할 때 특별히 또 권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양쪽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권위에 반항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예요. 주로 젊은 사람들, 새로운 세대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권위에 반항하고 권위를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부인하고 무권위로 가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낳을 뿐이에요.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권위라는 한쪽 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극단에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는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옳으니 잠자코 따라와라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무권위도 또 권위주의도 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답일까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바른 권위를 확립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권위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버지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남편상은 바로 이 점을 갖춘 그 모습이에요. 분명한 리더입니다. 분명한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끌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의 그 좋은 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수필집에서 읽었는데 아주 덕이 높으신 스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 아주 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도무지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서 말썽만 부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그 스님에게 며칠 보냅니다. 그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절에 가서 그 스님 곁에서 며칠만 지내고 와라.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부탁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든 스님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친아버지도 바로잡지 못한 아들을 나한테 바로잡아 달라니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때가 되면 밥을 해서 이 아이한테 먹으라 그러고, 밥 다 먹으면 스님이 손수 치우시고 설거지 하시고 잠자리 도와주시고, 이 학생은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불러서 훈계하실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지금 불안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한번 날벼락이 떨어지겠지 하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내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스님이 이 학생의 신발을 이렇게 앞에다 갖다 주더니 그 신발 끈을 묶어주세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직접 신발끈을 묶었는지 아무튼 그 손 위에 뭔가 뜨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스님의 눈물이었어요. 스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아이를 바로 잡아주기는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함부로 말하면 이 아이가 반항할 것 같고, 또 그릇된 어른들의 그 권위주의 이미지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자기조차도 또 잔소리하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만 졸이고 속으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결국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이 스님의 뜨거운 눈물이 자기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본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감동하고 정말 마음이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정말 리더십의 부재로, 권위의 부재로 무질서와 혼란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에게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다 함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남편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가장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는 25절에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모습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로맨틱하게 사랑하라, 지금 이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이 곧잘 오해하는 면이 그런 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꽃이라도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우아하게 하고 좀 밤낮 이렇게 싸구려 식당만 데려가지 말고 좀 비싼 식당도 가끔 데려가라는 말인가? 그래서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고,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소질 없는 남편들이 있죠. 이런 남편들은 참 그런 식으로 사랑하려면 참 곤란해요. 그리고 맞지도 않게 어설픈 흉내를 내면 아내가 핀잔을 줍니다. 왜 그러냐고. 당신 뭐 잘못 먹었냐고.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것은 로맨틱한 러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즉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이 로맨스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둡니다. 뭔가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때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고 막 이 핑크빛, 분홍빛 막 감정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있어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falling in love라는 거 있죠. 사랑에 빠지는 어떤 그런 달콤한 감정은 의학적으로 3년 간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다 할지라도 3년 지나면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남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세대에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성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는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대부분 배우자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모님끼리 혼담을 주고받은 결과로 그렇게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잘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맨틱 러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는 서로 사이에 깊이 정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 한인이, 정인이 어떤 이런 감정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묘사하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것은요, 아내와 깊은 정을 쌓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을 앞둔 분에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아내와 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내가 가족 중에 가족이 되지 않는가. 나도 바람필 수 있겠죠. 저도 횟가닥해서 또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때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이, 내가 그때 이제 내가 정신이 횟가닥하면 분별을 못하겠지만 지금 생각할 때는 얼마나 내 아내가 불쌍할까. 제가 이런 좀 감상적인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얘기를 들은 자매님이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고, 그런 관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분신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점에서는 참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 이집트에 내려가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이곳 사람들이 알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해달라. 아브라함이 이런 식의 어떤 처세를 취하니까 그 결과 사라가 애굽의 왕 바로의 첩이 될 뻔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이 반감됐어요. 아니, 이렇게 비겁할 수 있나?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지만 우리 역시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고
제 자신이 비겁한 걸 알기 때문에 상상만 하면서도 많이 두려워하고 그래요. 제 아내가 어느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깡패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내를 가로막으면서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내 아내는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꿈에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오히려 아내 뒤에 숨어서 당신이 말 좀 잘해보라고 꼭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런 비겁한 자라면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의지할 수 있나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이 확신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는 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솔직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내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진지하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당신이 퉁명스럽기도 하고 평소에는 불친절한 면도 있지만 저는 당신의 중심을 알아요. 정말 당신은 저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희생적 사랑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웅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적 사랑 그러면 우리는 곧장 영웅적 사랑으로 가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매일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영웅적인 그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기가 많이 죽을 것입니다. 이 서양 배우들, 이 미국 남자 배우들은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힘도 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번쩍 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요. 뭐 화염이 막 불타는 집을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해봐요. 나는 내 아내를 그렇게 들 수 있을까? 그냥 업어야죠. 없는 건 하겠죠. 뭐 이런 영웅적인 모습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내들이 뭐 그런 거 원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작은 친절, 세심한 배려, 그걸 원해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 때 남편이 아내를 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물도 떠다 주고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지 무슨 불타고 막 집이 그럴 때 내가 아내를 번쩍 안아들고 뭐 나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이런 고백하면 안 되지만 설교할 때마다 힘든 게 저 자신부터 잘 안 되는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고 정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질그릇교회 남자들은 뭐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아내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남자들이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소운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계셨어요. 그분의 수필 몇 편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날의 사랑인가 추억인가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실직을 해서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쌀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날 아침 아내가 굶고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점심을 준비해 놓을 테니 꼭 직장에서 점심때 들어와서 밥을 먹고 다시 일을 가라. 그래서 아내가 점심시간에 집에 왔습니다. 그때 이 상이 차려져 있고 보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볼을 열어보니까 쌀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가 놓여있고 거기에 메모가 적혀 있어요. 왕후의 밥에 거린의 찬, 이것으로 우선 시장기만 면해 두시오. 남편의 글이었어요. 쌀은 어떻게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반찬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그렇게 써놓고 이것으로 우선 시장기만 면해 두시오. 그 글을 읽은 아내가 눈물이 핑 돌아서 그때 일을 평생 잊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 밥상을 놓고 아니 남편이 어떻게 이 간장 한 그릇 놔두고 나가나 이러는 아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아내는 나에게 이 밥을 해준 내 남편은 굶지는 않았나, 밥은 먹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창세기 2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 문화에도 아주 분명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촌수가 있어요. 한 마디입니다. 일촌이에요.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그건 마디가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심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돌보죠? 우리 몸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조금만 배가 고프면 우리는 금방 먹을 걸 찾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금방 우리는 쉴 자리를 찾습니다. 내 몸이 조금 이렇게 더럽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금방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우리 몸을 돌봅니다.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함 같이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아내를 신격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스포일 시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내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채로 우리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 앞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야말로 아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여인이 되도록 사랑해야지 아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콧대 높은 이기적인 여자가 되도록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내들도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하지 않느냐? 오늘 목사님 설교 듣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여인이 되게 하는 것이 남편의 리더십의 목표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건강 프로그램
거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환자인데 이 여자분이 완전히 악이에요.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귀뜸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남편이 사랑해서 그야말로 발을 땅바닥에 딛지도 않을 정도로 위하고 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병이 나서 이제 환자로 오게 됐고 남편은 못 오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같이 못 오니까 이 여자분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방 안에서 징징 울기만 합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일어서서 식당에 오면 밥을 다 주는데 그 옆에 도와주는 분이 좀 같이 가자 그래도 남편 없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렇게 며칠을 스태프와 거기 여러 사람들을 애먹이더니 며칠 만에 겨우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져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 그 남편이 안 오길 정말 잘했다.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 아내를 너무 떠받들어주고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 남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예가 있어요. 이것도 오래전에 TV에 나온 그런 스토리인데 미국의 교포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 흑인 동네인지 멕시칸 동네인지 가난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그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사실 이렇게 몸도 굉장히 뚱뚱하고 부은 듯하고 몸에 병도 있고 그리고 정상적이질 않아요. 말도 잘 못하고 지능도 약간 이렇게 정상인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생활 능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여자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애껴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어떤 강도가 들고 권총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무죄예요. 이 남편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남편을 위해서 증언해 줍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아무튼 남편이 끌려가고 없는 중에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잔데 남편을 생각하면 남편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당신 지금은 일해야 한다고. 당신은 지금 일어나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너무 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힘과 용기를 내요. 근데 어떻게 힘과 용기를 냅니까?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여기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그 스토리를 읽고 그 방송을 보고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을 때 내 아내가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 남편은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지. 우리가 그런 모범이 돼야 됩니다.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아내들이 경건한 여인이 되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의 리더십의 양면이에요. 한편으로는 희생적으로 지극히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내를 스포일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여성 상위 시대를 만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도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서 나를 만나서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너무나 정숙해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점점 더 아름답고 고상하게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 전반부 후반부로 이루어진 한 편의 설교를 두 번 나눠서 한 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내의 의무를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남편의 의무를 살펴봤습니다. 이 둘을 합친 결론이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오늘 또 너무 남편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아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해야 됩니다. 남편을 경외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도 연약해요. 아내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더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존경받아야 삽니다. 남자들은 인정받아야 살아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도 감동적인 그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일본의 어느 시인이 쓴 단가입니다. 팔도라고 굉장히 짧은 그 시 있죠. 그 단가에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나보다 다 잘나 보이던 날 꽃을 사들고 들어와 아내와 함께 바라보다. 그런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나보다 다 잘나 보이던 날 꽃을 사들고 들어와 아내와 함께 바라보다. 여러분, 남자들은 요즘에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늘 경쟁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가 못나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친구들이 나보다 다 잘나 보이던 날, 이런 날은 정말 속상한 날입니다.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자괴감, 이 자격지심, 이 열등감. 이럴 때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꽃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아내가 아니 당신 돈도 많지 않은데 무슨 이런 꽃 따위를 사오냐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또 왜 당신은 당신 친구들보다 승진도 늦고 월급도 작고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구박하면 남편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사들고 와서 아내와 함께 바라보는 그 남자의 심정을 제가 아주 폐부에 찌르듯이 느꼈어요. 너무나 저는 그 남편의 심정이 공감이 가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꽃을 함께 바라봐주고 아마 그 아내가 슬며시 남편의 손을 쥐었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라고.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최고라고. 밖에서 기죽고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 친구들이 당신보다 잘나 보이는 것 그런 거에 기죽지 말라고. 난 당신 사랑한다고. 난 당신 존경한다고. 남편 옆에서 같이 꽃을 바라봐주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와